오셔서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유 없이 맞이하는 성탄절, 여유 없이 맞이하는 성탄절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일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깜빡하신 분은 혹시 안 계실런지요? 성탄절인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전혀 성탄절에 대한 기쁨이나 그런 어떤 흥분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과 별로 연관이 없는 그냥 해마다 지내는 그런 절기처럼 그냥 연말로 그냥 연말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 바쁘신가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바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숫자 세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거기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다 보니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깜빡하시지는 않으셨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유 없이 맞이하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며 나의 마음 자세를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아주 압도적인 내용은 임신한 마리아가 진통이 시작되어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가적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내라, 다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호적을 다 해라 명령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모두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명절만 되어도 명절은 모든 사람이 다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고속도로가 꽉꽉 막혀서 뭐 5시간 거리를 10시간 갔다 15시간 갔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또 그래도 고향 부모님 댁에 가는 것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가서 거할 곳이라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호적하러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그 혼잡스러운 분잡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마리아는 숙박할 장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기를 이제 낳았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으로 싸서 말 구유, 말 여물통에 눕혀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여관방을 찾을 수 없어서 말을 키우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의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그날은 세상이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여관 주인도 자신의 일에 파묻혀 있었으므로 아기를 임신한 여인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끔찍한 뉴스를 우리는 접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임산부가 진통이 시작됐는데 병원을 찾을 수가 없었다. 15개인가 병원을 다 연락했는데 그 병원실이 없다고 못 들어온다고 거절을 해서 앰뷸런스 안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나마 응급환자 전문 요원이 전화로 지시를 받고 분만 키트를 가지고 그래도 아기를 잘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막 가슴을 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임산부가 지금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만 했다니요. 이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게 무슨 뭐 길거리에서 무슨 산속에서 아기를 낳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멀쩡하니 주택가에서 사람들이 다 거주하는 그런 곳에서 지금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관 주인에게 정말로 방이 없었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잠잘 방은 여러분 남겨두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돈 많은 손님이 오면 특별히 모실 특실쯤은 숨겨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관 주인으로서 아무리 임신한 여인이라도 돈 한 푼 없어 보이는 가난뱅이 마리아 일행에게 방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목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이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마구간으로 들어가시오. 그렇게 얼마나 매정한 여관 주인의 이런 모습인지요. 여러분, 사람보다 돈이 더 귀했습니다. 인권보다 자기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2021년 성탄절은 2021년 전 방이 없다는 핑계로 마구간으로 내몰았던 여관 주인과 별반 다름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되어 있는가요? 우리는 여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밀어넣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너무 분주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굉장히 분주해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분주하고 또 연말이어서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분주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없겠죠. 올해는 정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정말 아직도 송년회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실까요? 연말 결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연말에 정말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 정말 성탄절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에 함몰되어서 아니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했는데 성탄절은 무슨 성탄절이야,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관 주인일 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또 한 부류의 더 많은 사실은 방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기 예수님을 밀어내고 혼자 따뜻한 방에서 쿨쿨 잠을 잤던 그 여관의 투숙객들, 여러분 투숙객들도 있죠. 그들도 외면했어요. 여관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던 일반 거주민들처럼 거주민들도 사실은 여러분 그 외면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런 임산부가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필요한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 삶을 즐기느라고, 내 삶을 지키느라고 그런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자기 삶에만 함몰되어 있었던 그런 그곳에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런 직무유기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실상 오늘날의 성탄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편안히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런 수많은 아기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불우이웃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지금 이 우리나라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나보다 더 힘들어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의 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겠노라고 하는 그런 자기 희생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꽤 오래전에 감동을 주었던 성극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성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등장인물로 덕구라는 아이가 나왔었죠. 덕구는 약간 지능이 모자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도 교회 주일학교니까 그 아이에게 배역을 이제 교사들이 맡긴 거예요. 제일 대사가 적은 여관 주인 역을 맡겼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너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이 말만, 방 없어요, 요 말만 하면 돼. 열심히 가르쳐서 덕구는 이제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그 말만 이제 하도록 그렇게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막상 덕구가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구하러 왔을 때, 이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해서, 지금 낳기 위해서 방을 구하러 문을 두드렸을 때 덕구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방이 없냐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해야 되는데 방이 없다고 자기가 말할 수 있겠냐고. 그 순진한 덕구가 그래서 그 연극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너무 불쌍해서 울면서 소리쳤다는 것 아닙니까? 방이 있어요, 예수님. 제 방이 있어요, 예수님. 제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요.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울면서 그렇게 했다는 그 연극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상 밖의 덕구의 대사 때문에 연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만 그 연극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찔림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덕구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설령 우리의 형편이 빈방 없어요라고 매몰차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 방이라도 드릴게요라고 하는 그런 결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제 방이라도 드릴게요, 나를 희생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탄절 그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성탄절 우리 하루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주님을 향한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여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여유가 적어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 삶이 지금 바쁘고 힘들어도,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아무리 분주해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그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이제 한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간 정도 남았죠. 그 중에 주무시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성탄절을 내일 아침에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내가 마음을 집중하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집중하리라,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이번 주일 내일 설교 제목을 성탄절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신가, 이 제목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적어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적인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길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정말 주님을 향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우리가 결심을 할 때 그 새해 결심이 세상적인 결심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 결심 속에 주님이 계셔야죠. 주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계셔야죠. 주인으로 계셔서 그 주인의 뜻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제 2021년을 마감하면서 2022년은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지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을 우리 12월 25일에 주신 것이 아닐까요? 꼭 연말 가장 바쁜 때 그 성탄절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새해를 잡으라고, 이제 구해를 우리가 반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는지 그것을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그렇게 결심하라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날 정말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처럼 소외된 이웃을 향한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냥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을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됐던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조에서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을 가지고 이제 그 이웃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웃들을 돌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불우한 이웃들을 향해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저도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이웃을 향한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여유 없이 맞이하는 성탄절이라는 이 제목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시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